우찌무라 간조전집 제3권 18부 종교 세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귀한 리딩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그가 당면하였던 고민을 생각해 보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게 될 어떤 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분들의 이러한 고민도 같이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고마우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동지. 나의 동지는 일본에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의 근원지인 유럽에는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있고 과학과 기독교의 저자인 베텍스가 있고 종교냐 하나님의 왕국이냐의 저자인 루키가 있다. 다 오늘의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이전의 선교사들이 가르치던 것보다 훨씬 깊고 힘이 있다. 그들은 참으로 초대 교회의 크리스천의 마음을 안 사람들이다. 주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기독교를 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도들은 이 명석한 사상가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08년 2월. 이러면 막 이런 책들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키에르케고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말 그분이 어떤 사상이지 이런 건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영향을 받으신 분들의 사상은 뭐지? 하고 궁금해지는 것이 참 아이고 문제입니다. 교회와 신앙 2번.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어떤 종류의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교회적 신앙, 이는 교회를 떠나서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사람이 만든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이를 지킬 수 있다.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없어도 중국의 성인은 오늘도 동양의 수억만 백성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단테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그의 감화는 나날이 더욱더 세계를 덮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그리스도랴. 그리스도의 신자가 만일 교회의 손을 빌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없다면 그리스도는 공자나 단테보다 못한 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받들려 하면서 도리어 그를 깎아내리고 있다. 우리는 확실히 오늘의 교회를 떠나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1908년 2월. 신랄하세요. 그죠? 용감하시고 정말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 막 이단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아니 이때도 이분도 그러셨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교인들도 지금의 목사님들도 우찌무라 간조 그런 무교회 신앙, 무교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됐다고 잘난 척한다고 목사들보다 지가 많이 안다는 거지 막 이러면서 비난한 공공연하게 수련회 이런 데서 막 이것을 비난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진짜 깜짝 놀랐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종교와 사회. 복음은 자유다. 그러므로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 복음이 종교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나타난다. 교회는 종교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종교가 필요 없게 되고 복음이 다시 세상에 오는 때에 교회도 필요 없게 된다. 교회의 쇠퇴는 복음이 부활할 징조다. 축하할 일이다. 1908년 3월.
우주의 무용물. 첫째로 귀한 것은 신앙이다. 둘째로 귀한 것은 지식이다. 셋째로 귀한 것은 노동이다. 만일 신앙이 없으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만일 지식이 없으면 노동이 있어야 한다. 신앙도 없고 지식도 없고 노동도 없는 때 사람은 우주의 무용물이다. 세상의 이른바 종교가란 대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에게 노동이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먹여 살리게 한다. 그들에게 지식이 없다. 그들은 말로만 한몫 본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 그들은 교권을 휘두를 뿐. 주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을 찍어 버리라. 무엇 때문에 땅까지 못쓰게 그냥 두겠느냐? 누가복음 13장 7절. 1908년 4월. 무사도와 선교사. 참된 무사도는 적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처신하는 길이라고 한다. 청렴, 결백, 관용, 인내, 용서, 이겨도 떳떳이 이기고 져도 떳떳이 지는 길이라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무사도가 외국 선교사에 의하여 들여온 우리나라 오늘의 기독교보다는 1000배 만배 낫다. 선교사적 기독교는 무엇보다 먼저 성공을 바란다. 신도를 많이 만들려 하고 큰 교회를 지으려 하고 사회에 세력을 펴려 한다. 깨끗이 실패하는 축복 같은 것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로서 또 일본의 무사로서 외국 선교사와 그가 전하는 종교에 반대하는 자다. 1908년 4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바리새파란 부활을 믿는 보수파다. 사두개파란 부활을 부인하는 진보파다. 전자는 엄격한 신조의 유지를 주장하고 후자는 자유사상을 내세웠다. 둘은 그 주장이 전혀 달랐다. 그러나 서로 뜻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스도는 두 파의 어느 쪽에도 가담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 보수파와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사두개 진보파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좁고 또 그리스도처럼 넓으려 한다. 나는 부활을 교리로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로서 이를 믿으려 한다.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이고 지식에 있어서는 자유인이고자 한다. 나는 보수, 진보 둘 다 반대하는 자다. 1908년 5월. 이렇게 개성이 강하셔서 진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남용. 십자가를 군기에 새겨넣고 그 밑에서 행진하는 기독교국의 군대가 있으며 십자가를 신조에 그려놓고 그것을 기치로 삼아 그 뒤를 따라가는 기독교 신도가 있다. 그러나 자기를 버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은 없다. 십자가는 기호로서는 환영받으며 사실로서는 배척당한다. 십자가를 가지는 자는 많다. 그것을 지는 사람은 적다. 이제는 십자가가 일종의 부적이 되어 그 참뜻을 잊어버리고 만 것 같다. 1908년 6월. 교회와 자유. 하늘 아래 교회는 다만 셋이 있을 뿐 셋 이상은 없다. 로마 카톨릭 교회, 러시아 히랍 정교회, 영국 감독교회가 그것이다. 셋은 다 그 계통이 성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것, 그러므로 정교회라고 칭한다. 혹은 그러하리라. 그러면 나 같은 것은 성 사도와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그러므로 양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것, 영계의 염소, 마침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탓하랴? 바울이 누구냐? 베드로가 누구냐? 바울 자신의 말에 의하여도 그들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힘쓴 사람들일 뿐이다. 나는 계통이 성 사도로부터 이어오지 않았다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직접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가거라 정교회, 물러서라 성사도. 성자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다. 성사도라 하더라도 내게서 이 자유를 뺏을 수는 없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요한복음 8장 26절. 1908년 6월. 단순한 의식. 의식은 단순한 것이 좋다. 의식은 단순한 만큼 그만큼 장엄하다. 성서는 그리스도의 장례식에 대하여 기록해 둔 것이 없다. 사도들은 어떻게 매장되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어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신명기 34장 6절이라고 한다. 장례식이 그렇다. 결혼식이 그렇다. 세례식 또한 그렇다. 증인은 하나님과 자연과 소수의 친구들로서 족하다. 속된 무리들의 주목을 끄는 것으로 장엄을 꾸밀 필요는 전혀 없다. 1908년 6월. 제도를 배척한다. 내가 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그 부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제도,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제도는 규칙이다. 사랑의 자유가 아니다. 제도는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제도가 완전하기를 기다리다가는 교회는 언제까지도 완전해질 수 없다. 제도를 폐하고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교회는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교회가 순수한 형제적 단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지 못할 것이다. 1908년 8월. 부정한 선교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조상의 종교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강요한다. 만일 그것이 틀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쓰라린 일인지 그들 선교사는 모르는 것 같다. 종래의 습관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 친척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를 바꾸는 것은 영혼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데 경솔하게 종교의 변경을 우리에게 권한다. 그들 선교사의 무정함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에게 종교의 변경을 강요하는 그들 선교사는 그들의 좁고 좁은 교회조차 버리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우리더러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강요한다. 무정한 선교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5절과 같다. 그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 의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 1908년 8월. 우상의 교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버리라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 선교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한다. 당신들도 역시 당신들의 우상을 버려라. 이제는 이미 필요 없게 된 당신들의 신조를 버려라. 사람이 만든 당신들의 교회를 버려라. 당신들의 세례, 성찬식을 버려라. 이것이 다 우상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만 우상을 버리라고 권하지 말라. 당신들도 당신들의 우상을 버려라.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요구를 당신들에게 거리낌 없이 한다. 1908년 8월. 이런 도전을 받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띠용 했을 것 같아요. 예언자의 박해, 즉 교회. 교회가 배척하고 돌보지 않았던 스피노자는 세계 인류의 철학자였다. 교회가 욕했던 토마스 페인은 열성적인 인류의 친구였다. 교회가 무신론자의 두목이라고 불렀던 볼테르는 프랑스에서 드물게 보는 경건자였다. 교회가 원수로 여겼던 다윈, 스펜서는 근대 최대의 사상가였다. 스데반은 당시의 유대 교회 신도를 꾸짖어 말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사도행전 7장 52절.
나도 같은 말로 오늘의 교회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교회에 배척당하지 않고 교회에 적대시 되지 않았던 인류의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 자선가가 어디에 있었더냐. 교회는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의 박해자였다. 1908년 8월. 나의 종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나의 예배는 이것이다. 나의 신앙은 이것이다. 나의 봉사는 이것이다. 이것을 빼면 내게 종교란 것이 없다. 교회가 무엇이냐? 의식이 무엇이냐? 교리가 무엇이냐? 신학이 무엇이냐?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불신자다. 이단의 두목이다. 내가 말과 글로 나의 신앙을 고백해 봤자 나는 신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만큼만 신자일 뿐. 나의 사랑 이상으로 나의 신앙은 없다. 또 나의 사랑 이하로 나의 종교란 것도 없다. 1908년 9월. 그리스도가 계신 곳. 이제는 기독교는 교회 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기독교는 단테의 시집에 있다. 칸트의 철학에 있다. 모든 선한 사람과 모든 선한 행위에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아니라 세계의 구주시다. 그는 이제는 좁은 교회를 떠나 넓은 세계에 두루 계신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요, 그 교인은 인류다. 나는 거기에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찾으려 한다. 1908년 9월. 어려운 길을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도를 찾아서 이렇게 하셨군요. 진리와 기독교 2번. 기독교는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정하라. 그런 뒤에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하라. 시인 코올리지는 말했다. 진리보다 더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독교보다 더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편협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른바 기독교 신도 가운데 많은 것은 개탄할 일이다. 1908년 9월. 취약한 증거론. 기독교는 구미 여러 나라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라고, 또 기독교는 이런저런 명사가 그 신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러나 이것은 가장 취약한 증거론이다. 그것은 구미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죄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명사는 세상에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 만일 그 신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이며 신교 교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크기를 생각해 보면 전 세계가 한 교회잖아요. 그걸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개신교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그것을 신봉한다고 믿는 나라와 사람과 그 수로서 판별할 수 없다. 그렇다. 진리의 특성은 다수에게 인정되지 않고 소수에게 인정되는 데 있다. 세상의 지혜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데 있다. 보통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 증거론 같은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보다 더 취약하다. 1908년 9월. 의식과 긍휼. 세상의 모든 의식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과부 한 사람을 울리지 말라. 귀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고아의 호소를 뿌리치지 말라. 고집이 센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것은 죄 중에 죄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의식을 행하는 데 너그럽고 긍휼을 베푸는 데 인색한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 아니다. 1908년 10월. 제2의 종교개혁 2번.
교권을 오류가 없는 교회에서 찾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였다. 이것을 오류가 없는 성서에서 찾은 것이 신교 교회였다. 오류가 없는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제1의 종교 개혁이 있었다. 오류가 없는 성서를 허물기 위하여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파괴는 아픈 일이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다. 제2의 종교 개혁이 달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높아질 것이다. 1908년 10월 우리의 교회. 만일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다. 우리의 서재다. 저 여기 우리 풀림 말씀방. 제가 여기 진짜 10스퀘어미터짜리 사무실인데 여기가 저희 교회예요. 정말 여기 제 사무실이 제 여기 스터디룸, 풀림 말씀방, 풀림 녹음방 이렇게 해서 정말 저에게는 여기가 교회이고 천국이에요. 우리의 사무실이다. 우리의 전원이다. 우리의 공장이다. 우리의 상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 우리에게 특별히 신성한 곳은 없다. 우리가 앉는 곳, 서는 곳 모두가 신성하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는 그때에 모세와 같이 거기서 우리의 구두를 벗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 귀한 계시를 받을 것이다. 1908년 10월. 물 좀 마실게요. 날씨가 더워져서 조금만 읽어도 막 입이 쩍쩍 마르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주의. 이런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저런 악을 행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의 바리새주의가 가르친 것이고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교가 전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바는 아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 선행의 카탈로그를 만들어 선을 권장하고 죄악의 카탈로그를 작성하여 악을 징계하려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나는 소행이다. 그런데 정통파로 자처하는 기독교회가 종종 이러한 비복음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크게 개탄한다. 1908년 12월. 죄송합니다. 근세의 우상, 사회라 하고 교회라 한다. 그러나 둘 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상상으로 만든 우상일 뿐. 그러므로 여기에 호소해도 응답이 없다. 여기에 요구해도 얻지 못한다.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근세의 우상도 옛날의 우상과 같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 그와 같다. 시편 115편 8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908년 12월. 이기주의적 신앙.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는 사람은 많다. 그를 위로하려 하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다. 그를 섬기려 하는 사람은 적다. 수천 명의 남녀가 그리스도에게 와서 빵과 물고기로 배가 불렀던 적이 있는데 반하여 한 사람의 여성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의 발에 부은 일이 있었을 뿐. 바울이 빌립보 사람에게 써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무관심하다. 빌립보서 2장 21절. 나도 오늘의 이른바 기독교 신도란 사람들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슬퍼한다. 1908년 12월.
복음과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과 화합한 것. 이것을 기독교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렸네요.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과 화합한 것. 이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제도로서 나타난 것. 이것이 기독교회다. 기독교와 기독교회의 정의가 딱 내려졌어요. 그것이 학문으로 다듬어진 것이 기독교 신학이다. 둘 다 번잡하다. 화합할 수 없는 것이 서로 화합했기 때문이다. 복음은 투명하여 수정과 같다. 복음이 혼탁한 세상과 잘못 화합하면 교회와 신학이 잘못 읽었어요. 다시 읽을게요. 복음이 혼탁한 세상과 잘못 화합하면 교회와 신학이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우리가 신학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진 거예요. 인간들이. 그죠? 복음이 원래의 단순함으로 돌아간다면 교회와 신학은 불필요해진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말은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1909년 2월. 교회와 국가. 교회가 국가와 서로 화합하면 교회는 썩고 국가는 쇠퇴한다. 교회가 국가와 서로 대립하면 교회는 번영하고 국가도 번영한다. 교회는 원래 그것이 처치 밀리턴트다. 적과 상대하고 있는 교회라는 뜻이다. 이 세상을 대하여 항상 비판하는 태도에 있으며 이것을 훈계하고 이것을 이끌어갈 위치에 있다. 교회가 국가와 화합하는 것은 감사와 이사가 화합하는 것과 같다. 회사는 이 때문에 기울어진다. 국가도 또한 이 때문에 마침내 쓰러진다. 1903년 3월. 골짜기의 백합화. 순수한 신도의 단체가 있다. 그 사람들은 그 존재를 모른다. 나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밟힐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혹은 빈 골짜기에 있고 혹은 초목 속에 숨어 있다. 교칙과 성직자가 없다. 교리와 의식이 없다. 산봉우리의 벚꽃과 같은 것, 골짜기의 백합꽃과 흡사한 것, 세상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순순한 신도들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서 8장 4절. 세상의 종교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부탁한다. 이 순수한 신도들을 방해하지 말라. 그들이 저절로 깨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들의 거칠고 서투른 손으로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1909년 4월. 명백한 사실은 이것이다. 곧 교회가 이미 세상을 구원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죽을 시기가 가까워졌다. 그 벽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 미국의 사상가 엘버트 하바드는 이제 장래의 주례자가 이미 교회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에 의하기보다는 교회를 떠나서 더 깊이, 더 널리 전해지고 있다. 중세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는 교회는 아침 해가 솟아오름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 나는 교회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교회의 필요가 없어져 가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바이다. 1909년 9월. 거룩한 공교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한 조목이다. 이에 대하여 존 러스키는 말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 하나가 도움의 손을 뻗쳐 다른 사람과 사귀는 곳에 있다. 이것이 일찍이 있었던 또 앞으로 있을 유일한 공교회 또는 모교회다. 참으로 그렇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비록 교회당이 있더라도 의식이 있더라도 성직자가 있더라도 신도들이 모이더라도 교회는 없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교회랴. 1909년 7월. 프로테스탄트주의. 나는 아직도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취한다. 이것을 취하여 가톨릭 교회, 히랍 정교회, 영국 교회를 반대한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진보주의다. 이것을 버리는 것은 진보의 추세를 등지는 것과 같다. 나는 역사가 거꾸로 흐르기 전에는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는 가담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주의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이를 그 논리적인 종점에 밀고 나갈 때 무교회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교황, 사제, 감독의 교권을 거부하는 사람은 논리상 모든 사람의 교권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사람을 직접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준다. 그 중간에 장로, 목사, 집사들이 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루터는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부르짖었으나 그것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였다. 그는 로마 교회에서 떠났으나 그것에 못지않은 억압적 교회를 시작하였다. 칼빈이 또한 그렇다. 웨슬리가 또한 그렇다. 프로테스탄트주의로 시작한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또 그 속에 성직자 계급을 만들었다. 순수한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취한 사람은 루터가 아니라 레싱이다. 웨슬리 형제가 아니라 조지 폭스다. 그 정신에 있어서는 문호 에멀스는 복음 전도자 무디보다 더 나은 프로테스탄트 교도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시작하여 이제는 완성 단계에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 귀중한 주의를 취할 바에는 오늘 그 땅에서 그 완성을 기하고 싶다. 곧 구교 새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의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반프로테스탄트주의에 반대하여 순수한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오늘 이 나라에서 시작하고 싶다. 1909년 9월. 교회의 본성. 교회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자체를 돕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교권이란 것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온유를 가장한 커다란 압제자다. 선량한 할머니처럼 보이는 두억신이 모질고 사나운 여자다. 아유 진짜 교회의 본성을 아이고 참나. 1909년 9월. 그리스도와 교회. 그들은 성황이다, 성황이다 라고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혼자 계셨던 그리스도는 만세에 많은 친구를 얻었다. 성황인 오늘의 교회는 항상 그 쇠퇴를 탄식해 마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실패의 성공을 가르치셨다. 오늘의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항상 성공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다. 1909년 10월. 이렇게 해서 종교 세 번째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렇게까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가, 그 배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1900년대 초기, 1890년대 말기, 그때 일본이나 지금의 한국이나 세계나 이 교회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보고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무교회주의가 크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리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에 회의를 갖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오찌메라 간조 선생이 왜 굳이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교회를 떠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형제라도 한 자매라도 이런 문제에 갈등하고 있다면 정말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교회에 정말 대단한 실망을 하고 그러나 교인들이 너무 좋고 형제자매가 너무 좋아서 떠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또 한번 역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곡식이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 활동, 이 리딩의 활동이 어떤 한 분의 영혼이라도 터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